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 마지막 부분에 어떤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고백적인 글을 올려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은퇴를 거의 앞에 이제 두신 목사님인데요. 목회도 하셨지만 또 시골에 있는 충청도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서 또 교목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로 한 13년 그리고 교목으로 한 17년 일하셔서 이제 한 30년 지금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골 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가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또 교목뿐만 아니라 또 영어 특성화 교사도 하고 상담 교사도 하고 진로 교육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시 다니고 그리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계속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들은 자격증 한 개만 가지고도 대충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마도 깨어있지 않으면 늘 뭔가 배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쭉 읽으면서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살지 않고 늘 주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필요하면 달려가고 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목으로 가서도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영어 선생 계속 하면서 교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 선생 하면서 교목하는 것은 교목 영어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때 영어를 했지만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13년을 했으니까 한 20년 이상은 영어하고 별로 안 친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 가서 영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니 또 새로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옛날에 배웠던 발음하고 또 요즘 신세대들은 또 인터넷이면 뭐 해서 발음을 또 잘 아니까 또 자기 발음 이상한 것도 고쳐가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교목 활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목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보다는 진로 상담 교사가 낫겠다 해서 이제 또 진로 상담 교사를 하려면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시험 봐서 뭐 해야 되니까 그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진로 상담만 하다 보니까 뭐 너 그 앞으로 맨날 애들 그 입시에 쪄져 있는 애들 입시 진로만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인생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목 생활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오셨던 그 삶을 그 글 속에서 몇 줄 안 되는 글이지만 그 속에서 그게 느껴져서 정말 이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도 안 되지만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지금 내 삶 속에 안주하고 그냥 나는 이걸로 만족이야 하고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발을 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도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은 내가 연약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치열하게 발걸음으로 옮기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내 마음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불 모양의 구름 모양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위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한 지 이제 딱 1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6월절이 들어있는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되어서 6월절이 눈앞에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하면 7월인데 가을부터 1월, 2월 시작이 돼서 6월절이 있는 봄은 7월이 시작되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아라라고 해서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새롭게 1월로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달은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 1월이 되는데요. 그래서 둘째 해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어서 두 번째 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새해 첫 달로 삼아라라고 하신 아비벌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비벌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기 전 14일 전, 2주 전에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세웠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첫째 날, 첫째 날 성막을 세웠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그 구름이 빛을 발하는 그런 불을 밝히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우리가 그러니까 막 불이 활활 타는 그런 기둥으로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불이 활활 타는 기둥이면 옆에 다 타버리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구름이 밝은 빛으로 빛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불기둥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구름이 불을 밝히는 그런 불기둥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구름과 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구름과 불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그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 연기와 불은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산에 올라가도 보면 봉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높은 산들에 다 봉수대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변방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불을 피우고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저녁에는 불을 피워서 그것을 서울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부산 쪽에 왜구가 쳐들어와도 왜구가 출몰을 해도 불과 몇 분 만에 1시간 안에 서울까지 그 소식이 불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역사 속에서 외국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산도 많고 이제 지형이 그래서 그런데 넓은 평야지대, 광야 이런 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광야 이런 데를 이동하는 군대들을 보면 또 불과 연기를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계속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인도 너머까지도 정복을 했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군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 작은 부대는 옆에 있으면 서로 연락해 가면서 갈 수 있지만 엄청난 수의 대군은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대 단위로 움직이니까 부대가 좀 멀리 떨어지는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어디로 가는지 선봉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렬로 쭉 서가지고 앞에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걸어간다면 연락하지 않고도 앞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지만 수십만 대군이 앞 사람 뒤통수 보고 걸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대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대가 가버리고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도 부대가 행진할 때는 제일 선봉 부대가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높은 장대에다가 불을 붙여서 밤에는 불을 붙이고 낮에는 이제 연기가 많이 나는 걸로 해서 이제 연기를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게 해서 요즘은 공해가 많아서 연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멀리서도 연기가 나는 그 장대를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선봉 부대가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뒤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구름과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남자만 60만, 70만이니까요.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또 짐도 있고 그러니까 뒤통수 보고 이동하고 따라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지파별로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앞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시면 그것을 멀리서도 그걸 보고 지금 우리 진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봅시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하였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항상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금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성막 위에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되는 시점이고, 1년 되는 시점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의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항상 한 번도 이 구름과 불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을 밝혔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높이 솟아오르면 이제 행진의 사인으로 알고 짐을 정리해서 또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며칠은 쉬어가는 것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여기 보니까 심지어 1년이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구름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어떤 지파에 속해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1년 동안 성막 위에 구름이 안 떠올라서 진을 친 지 1년이 됐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 달, 두 달쯤 지나고 나면 안 가?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안 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동 안 해?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그곳에 머물렀고, 한밤중에라도 갑자기 불기둥이 떠오르면 짐 정리해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광야 40년을 떠돌 때는 충분히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참을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갔는데 다시 구름이 내려앉으면서 진을 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뺑뺑 돌아가고 맨날 며칠을 돌아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시내 광야가 그리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뺑뺑이를 돌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1년 이상 한 군데 머무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 같고, 뺑뺑 돌다가 진을 쳐보니까 저거 몇 년 전에 쳤던 데인데, 왔던 데인데 하는 일도 더러더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속이 타고
아니 왜 하나님 뺑뺑이 여기 도로 올 것 같으면 안 움직이고 그냥 계시지 왜 뺑뺑 돌려가지고 다시 이곳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자리에서 뱅뱅 돌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목사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1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써놓으신 거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고 도시에서 작은 교회 목회도 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두 교회를 처음에는 시골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도 그냥 하던 목회, 주님이 주신 것인데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는 데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이 보통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13년 목회를 하다가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시고 교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데요. 본인이 교목 가는 게 더 좋겠다.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사실 교목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목회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으로 가는 게 훨씬 생활에 안정이 되니까 그게 더 낫겠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목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목이라는 자리가 딱 교목만 할 수 있게 보장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교목이 다른 과목 교사와 겸직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일을 이중으로 월급을 그렇다고 2배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일을 이중으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교사를 하면서 덤으로 교목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 선생님은 영어 교사 자격증은 대학 때 땄지만 20년 가까이 영어를 놓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골 학교라고 해도 영어 교사로 간다?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사로서 교목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영어 교사를 하면서 교목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는 지금 가진 자격증은 영어 교사 자격증밖에 없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으로 바꾸려면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교목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또 노력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2번이나 바꿨다라고 하시는데요. 진로 상담교사, 정문 상담교사 2번이나 바꾸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그것마다 따야 되니까 학교도 또 다니고 또 공부해서 시험 보고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 속에서 남들은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교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평생을 한 과목 가르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조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한탄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들은 자격증 하나 가지고 인생을 대충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마 본인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표현은 겸손이고 치열하게 그렇게 산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등 따뜻한 데 누워서 부른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안주하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 글 밑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 성령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등 따뜻한 데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부른 데 두들기면서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도 날려서 보내주시고 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 고민할 때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은 호의호식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다고 해서 그 광야가 아닙니까? 거기는 광야입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도 그곳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낮이 되면 덥고 뜨겁고 물론 구름 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불평할 때 편안한 생활이 그리워서 너무 불편합니다. 맛있는 것도 없고 맨날 먹는 똑같은 거 먹고 힘듭니다. 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광야지 궁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환경에 도취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광고를 해서 그래도 또 기독교 영화니까 한번 봐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의무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본 사람들이 재밌고 감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길래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론 영화는 좀 엉성하긴 합니다. 우리 구성이나 이런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요즘 현대 영화들 얼마나 막 잘 만듭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엉성한 구석이 눈에 띄지만 신앙인으로서 정말 맞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보았는데요. 아마 배경이 1988년, 89년 이때 북한의 그 봉수대 교회, 뭐 칠골교회인가요? 그 두 개 전시용 북한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외국인들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쇼로 만들어서 하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외국에서 이제 그 후원금 받고 하려고 너네는 종교 또 탄압하는 나라라
후원 못 해줘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 건물 2개 지어놓고 가짜 예배를 시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 예배 드리게 하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끝에 보니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라는 안내도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서 믿음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지만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 요즘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 영화 얘기를 하면 스포일한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내용을 해야 되는데 미리 내용을 알려줘갖고 영화를 재미없게 만들었다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악단을 이제 저기를 하려면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제 반주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의 설정은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조선의 교회에 부흥회 영상을 가져왔는데 군부대에서 우리 실로암 막 열정적으로 군인 아저씨들 실로암 부르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열정적인 부흥회를 해내라,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부에 있는 청년 하나가 이제 그걸 임무를 부여받고 그러려니까 이제 악단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제 어중이 떠중이 악단을 어디서 이제 구해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기저기 치면서 실력들은 있는데 악기 연주 실력들은 있는데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몰래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악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팀이 섭외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예배를 시연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막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지금 보이부 사람들이 예배를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제대로 하도록 연습을 시키라고 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이제 성경도 읽고 뭐 찬송도 부르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연습이지만 그러면서 이 보이부 청년도 보니까 어렸을 때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일기 썼던 것 때문에 엄마가 몰래 성경 읽는 것을 보고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일기를 우리 엄마는 밤마다 책을 읽는다 이러고 일기 썼다가 엄마가 잡혀가서 죽는 그 경험을 했던 그 어린 시절 경험도 있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믿음이 더 이렇게 보이부가 가짜로 하라는 명령이지만 그 속에서도 뜨겁게 찬송을 진짜로 부를 수 있다는 그 감격에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이 보이부 책임 맡았던 청년도 결국 어린 시절 엄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놓았는데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곳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오늘날도 북한 사회 속에 어느 구석인가 저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등 따숩고 배부른데 등 따스운데 누워서 배 두들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이 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해서 서서히 뭔가 칼날을 들이미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보석으로 풀려 나오시긴 했지만 손현보 목사님 잡혀가서 감옥에 오랫동안 계셨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통령 담화를 하면서 기독교계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큰 돌부터 골라내고 그 다음에 중간 돌 골라내고 작은 돌 골라내고 차츰 정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교하고 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래서 뭐 종교단체 해상법 이런 것 만든다 그러고 하는데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 때려잡는다 그러면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단만 때려잡을까요? 이게 이단이다, 이게 잘못된 종교다라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고위공직자들이 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통일교 이거는 잘못된 종교단체 해산해 라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해산시키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박수를 지금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 이거 잘못된 종교단체야, 해산시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해산시켜. 이래버리면 해산되는 겁니다. 이거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이단하고 섞여서 이단도 자유롭게 이단 활동하고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사회가 좋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너희는 이단이니까 해산, 재산 몰수 이런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은 예배 못 드려라고 정부가 판단해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단들하고 섞여서 모두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까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 날이 오면 과연 신앙을 지키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살짝 그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강제했습니다. 물론 감염이라는 측면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나 예배 드리겠다 라고 결단한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아닙니까? 물론 그게 무서운 사람은 안 나올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이 취약하고 한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아예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코로나 때만 그럴까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반국가단체로 지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 나오는 그 북한의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는 악단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떠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들키면 잡혀가서 바로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 때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시대가 와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또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또 평안하게 풍요롭게 먹고 살며 평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따뜻한 데 누워서 맛있는 것 먹고 부른 배 두들기며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의 시대가 올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편안함에 젖어서 지금 즐거운 삶에 젖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또 교회를 향하여서 또 압박의 수위를 높여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또 빼앗기는 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 그 날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